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2부 예배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확신 속에 누리게 하시고 5가지 확신 속에 승리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 뭘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증거는 본문을 보니까 증거는 이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령 죽으리라. 이제 거기서 완전 해방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서 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접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가 영접을 볼 텐데 이게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은 줄 어떻게 아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 빠져버리면요, 온 이 우주가 다 끝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그 속에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영생을 가졌느냐 안 가진 기준이지 내 행위가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잘못하면 있다가 뭐 없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영생을 얻었냐 못 얻느냐, 그 기준이 있다. 이거를 모든 종교와 철학 사상이 이거를 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가셨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걸 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확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잘하고 안 못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 흔들립니다. 이 간단한 걸 몰라가지고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그래서 기준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없고가 아들이 다릅니다. 자, 이 사실을 너무나 간단한데 이걸 몰라가지고 기독교인인데 크리스찬인데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냐. 그래도 네가 행위를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 뭐 아주 문제예요. 가톨릭은 완전히 저쪽으로 가 있는 거고요. 가톨릭과 이 우리 장로교에서 하고 있는 요한 칼빈의 신학사상, 그게 바울의 신학사상이에요. 그 중간쯤 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나라에. 그게 감리교나 또 이 통합책이나 장로교 중에서 통합책이나 감리교나요, 이런 데 약간 그런 쪽으로 가 있어요. 약간 정도가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기준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네가 그 따위로 행하는 걸로 봐서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세상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삼자면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쥐가 봐가지고 이런 행위는 아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행위를 놓고 딱 가르면요 100%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구원의 기준이다. 그 아들이.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지 다른 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한 살인자라도요 예수를 믿은 그 사람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 2명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십자가형을 받았다. 그러면 극악무도한 인간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죄질이 들어가고 뭐 연쇄살인범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같은 사형이라도 십자가 사형을 받은 사람은 최고로 악한 인간에 주는 형벌이었거든요. 로마 시대 때. 조선 시대를 보면은 최고 뭔지 아세요? 그냥 목 날린 게 이거는 능지처참. 조선 시대는 최고의 악한 사람을 사형할 때는 그냥 목을 날리는 게 아니라 능지처참이에요.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같은 사형이라도 이 그냥 단두대에서 목 날리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사약을 내린다 이런 거하고 다르다니까. 자, 근데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의 좌우 한편에 양쪽에 죄수가 같이 죽는데 그 정도 된 인간이면은 지독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 봐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수에게는 얘기했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평생 악한 짓만 골라서 하다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죽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바로 옆에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놈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막 우리 풀어줘봐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야 우리 잘못으로 죽지만은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근데 같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 기준으로 따지면 그런 이상한 사상에 여기 살짝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 김서연 집사님도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를 옛날에 다녔어요. 20대 때. 다니다가 열심히 했는데 그 부분에 딱 부닥쳐가지고 목사님하고 싸웠다 그러더라고. 본인이 생각할 때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닌데 왜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냐. 그러다가 이제 뭐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들은 이 사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간 지 한 10년쯤 지난 무렵에 이제 만났잖아요, 저를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구원의 길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영접했어,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고 막 꿈에 지옥에 떨어지는 꿈을 꾼다든가 막 이런 악몽을 꾼다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들어갔던 그런 내용들이요. 빼내야 되는데 끝난 겁니다, 이걸로. 그래서 영접하고 4년 만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 김서연 집사가. 눈물을 펑펑 쏟아줬어요. 목사님, 내가 진짜 구원받는 거 맞죠? 울더라고요. 끝난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 않느냐, 영접. 확실히 영접했다는 거지. 그러면 끝난 거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나머지는 다 사단이 속이는 거다.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잘못 가르쳐서 목사들 잘못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 살짝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받지만 하면서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네 행실이 이래가 되겠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사람을 죽이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요한 켈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신학사상이 우리 장로교회는 정통입니다. 그게 정통. 그러니까 그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이해가 너무 간단한 건데, 자, 세상은 고해로 비유될 정도로 질병, 사고, 유혹, 죄악의 어둠이 덮여 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 이때 주님은 다음과 같은 근거 있는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구원의 축복을 확신해야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때부터. 그래서 구원의 확신. 우리 5가지 확신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복습 삼아. 자,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감격이 돼야 돼요. 감격이요. 확신 정도를 넘어서 감격이에요.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넘쳐야 돼요. 여기 성경 구절에 베드로전서 보면 이 나와요. 자, 우선 여기 봅시다. 먼저 무엇을, 가장 먼저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영접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희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살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20 한번 보세요. 그때 무엇이 해결됐느냐? 죄 문제가 해결돼. 자, 그때 영접할 때 무엇이 해결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다 펴보세요. 2장 24절 25 이건 암송하는 게 좋아. 이런 구절들 들어보면 잘 아는 구절일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 25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다 이게 여러분 이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암송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감격이에요, 감격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뭡니까? 친히, 누가 시계산에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삶을 살았어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걸 지금 친히 달렸다. 나무에 달렸다 그래. 친히 우리 죄 문제 해결해. 누가 뭐 해주세요 아니야. 본인이 친히 나무에 달렸어.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어제 이 암송하는데요. 너무 은혜되더라고. 저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에게 돌아왔느니라.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감격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느냐? 위치. 요한복음 10장 27절 24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영생을 주시고 멸망치 아니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우리에게 뭡니까?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아니한 자로. 이제 그 10장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가 이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멸망치 않도록.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이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의외로. 그거 이제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영생을 얻었고 멸망치 않는다 그러죠. 우리 로마서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미 나왔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증거가 무엇이냐. 그래서 증거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아들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뭘 잘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완전 죄인 상태에 있는데 그때 그리스도께 죽으셨대요. 그래서 이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그래 너희들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십자가 질만하다. 그래서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 완전 멸망 구덩이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확정하셨다. 자, 이 아들 영생, 생명, 멸망치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뭐가 안 돼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안 되면 일단 내가 확신이 없는데 뭘 전도를 해요? 이 구원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내가 전도가 되지. 만나는 사람마다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응답의 확신. 자, 이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된다. 자, 성도의 위치. 에스겔서 37장 28절. 성소로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두었노라. 영원토록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게 하리라. 자, 에스겔서 37장 28절에는요. 우리를 뭐냐? 성소로,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성소를 그 가운데 두셨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탁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어마어마하네. 대제사장 1년에 히브리서 보면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피를 들고 들어가는 장소, 지성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잖아요. 그게 내 안에, 내 속에 너희를 성전 삼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내가 성소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내 성소를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두었노라. 가운데. 지금은 신약 성경을 보면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기도의 근거. 기도의 근거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이 약속이 약속. 왜 기도 응답받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시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래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응답의 방법은 부르짖으면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됩니다. 부르짖는다는 게 꼭 소리를 내짖는 것도 있지만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간단한 기도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3집중 기도 하루에 그런 내용도 될 수 있고요. 응답의 능력. 응답의 능력은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이거 뭐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26절. 잠깐만요. 26절. 26절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성령께서 친히 강구하사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강구하신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못할 때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나 지금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확 들 때 그때는 모든 걸 내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를 시키는 시간표예요. 그때는 모든 걸 내놓고 기도 속으로 쫙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하신 확신 가지시고 기도 응답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계속해서 응답을 받아보면 알아요.
이 약속대로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는구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자, 용서의 확신, 사죄, 회개,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죄는 보응을 받는다.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뭡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 1장 9절에 보면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백하면은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지었어. 그럼 내가 자백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까? 그래서 여기 추가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또 같이 보셔야 돼요. 너희가 내 말을 진실을 주신들이 이르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에 옮겨버렸어. 완전 옮겨버렸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니까. 심판에 이르지. 이 심판을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이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 회개와 자백은 뭡니까?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게 바로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가 다 깨끗하게 졌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이상하게 막 자꾸 삐딱하게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면은요, 평생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하나도 맛도 못 보고 가.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께서 가만 안 놔둬요. 계속 말로 하다가 안 되면 몽둥이를 듭니다. 그때는 뭐 이제 골치 아픈 거지. 다리 봉댕이 부러지고 뭐 해서라도 끄집어와요. 구원받을 자는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될 줄 알았지. 그걸 가보세요. 내가 아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우리 사모도 아는 사람인데, 그 장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그 친구 보면 굉장히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더라고. 그 성경에 그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어디 나오냐 하면서 나보고 맨날 그래. 참네. 한두 군데가 아니요. 너 커서 장로 되려면 술에 임박이면 안 돼, 이 사람아. 너 오후 5시 때면 술 생각나지? 전화 막 해. 술 마실 친구 없나요? 꼭 5시에 퇴근할 무렵 되면 전화해가 찾는다, 자기들끼리. 그러면 딱 코도 맞는 게 나와. 그러면 딱 퇴근하고 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술에 임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이 된 거야, 약간. 그래 되면 너 장로 못 돼.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가 막, 나는 이제 구원받아 생각, 내 맘대로 산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일본에 가서 이제 영업사원으로 뛰었는데, 영업하던 게 또 더 이거 마실 거 아니에요. 잇몸이, 40대 들어가서 잇몸이 다 내려앉아 버렸어. 워낙 술을 쳐먹어가지고, 잇몸이 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 이빨 닦으러 간 다음에 안 나오는 거야. 그 왜 안 나오지? 그러니까 막 이빨을 30분 동안 닦더라고. 그래, 뭐 하냐 하니까 이빨 닦고 또 뭐 치실 뭐 해가지고 다 안에 닦아내도 그래. 의사 시킴도 해야 된다는 거야. 아이고, 왜 그 원인이 뭐냐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잇몸이 다 내려앉아 버렸어. 평생 고생이야 그게. 그래, 육신적인 것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받을 축복을 싹 다 젊은 시절에 다 놓치고 이제 나이 이제 60 넘었잖아. 나하고 2살인가 차이 나니까, 2~3살 차이 나니까. 그 이제 뭐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요즘 뭐 하는지 내가 알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뻔해. 그러니까 그 아버님은 장로로서 굉장히 믿음이 있는 분이던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면 그릇이 준비 안 되고 하나님이 진짜 줘야 될 참된 응답을 하나도 못 받고 전부 다 사단한테 쏘아가지고 그 심부름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겠지. 그래, 천국 가보면 알아, 이제. 나 그럴 걸, 뭐. 그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리고 계속 사단 심부름 하다 끝난다니까 이게 안 되면은, 회개가 안 되면은, 사단 심부름 하다 끝나요. 또,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고 많은 어떤 그거를 쌓아놓다 하더라도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잘 설명했다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많이 쌓아놓은 것이 이 사람이 잘못한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이게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하면은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했지만 이거 뭐야 이게.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이 상급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코 이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떤 그릇이 커지는 순간이고 성장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자, 이 승리의 확신은 이게 이제 천명을 보고 가야 됩니다. 천명이 없으면 승리고 나발이고 없어요. 뭘 승리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천명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승리 확신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대적이 대적. 너희 대적 마귀. 너희 대적 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을 찾네. 정말 이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 이 실감이 납니까? 실감이 안 나.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하면 쏙습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대적 마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권능을 주셨어요. 자, 승리의 근거. 승리의 근거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시험.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시험을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이 와도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 안 하면 안 돼요. 이 영적 싸움을 내가 하다 보면은 내가 영적 싸움 할 영적 군사로 내 자신이 세워집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스파링 상대를 보내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감당할 시험 받고 막 영적 싸움 이기잖아요? 그러면 영적 싸움 하는 군사로 내 자신이 자꾸 발전해요. 영적 싸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감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을.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영적 군사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군사로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나에게 주신 이 천명을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영적 싸움에서.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콘텐츠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자,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끝까지 안 가려고 버티는 놈은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인도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연습을 또 시켜요, 하나님이. 자, 언약의 여정을 가면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요.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면 뭐냐? 필경 사망의 길이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 사망의 길로 간다.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인도해야지. 자기가 인도하면 어때요? 필경 사망의 길. 잠언서 14장 12절. 이런 걸 보면 내가 볼 때는 이게 바른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가고 나니까 필경 사망의 길이라.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같이 빠지는 거 아니냐.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 빠진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이건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그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6장 39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 인도를 받아가야 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래 순종하면 돼요. 말씀에. 잠언서 3장 5절 6절.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말은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말이에요. 말씀 순종, 성령 인도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이 인도가 결론적으로 언약의 여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게 내 마음대로 안다고 사람 말 듣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쉽게 인도가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뭐 자꾸 헷갈려.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럴 것 같고 또 내가 생각해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라가다 보면 이제 망하는 거지. 그래서 이 순종이 확실한 언약의 여정이 있는 사람은 이게 쉽습니다. 근데 확실한 언약의 여정이 없는 사람은 이거 일이 맞나 말이야. 자꾸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인도의 확신 가지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인도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 비밀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기도 응답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천명 언약 이루는 여정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